창세기 21장 8절부터 조금 많지만 일부러 길게 했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람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교회나 심지어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12절에 내쫓아라. 사라가 말한 대로 저 종에게서 태어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그래서 거룩한 자만 축복받고 저렇게 약속 바깥에 있는 자는 폭삭 망하고 내쫓기는 거다. 이런 식의 비성경적인 설교,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뒷부분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관계는 뒷부분에 다 나와요. 오히려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하십니다.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그거보다 더 10%좀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약속 두 개는 오히려 그 다음에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한쪽 눈만으로 보거나 우리 원하는 것만 찢어서 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수십 년간 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추방. 과거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추방하시면서 동시에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추방과 축복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방인의 저주와 멸망, 이래야 우리의 승질에 딱 맞는데 그게 아니고 제목의 뒷부분이 뭐예요? 이방인의 잘되기. 이러면 예수 애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추방하고 우리의 잘되기, 이래야 이게 우리 승질에 딱 맞았었는데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성경을 봤더니 이방인의 추방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축복을 해서 책임을 지시고 또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방인,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또 그 왕이 나오는데 잘 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장점, 차이는 뭔가? 우리 흔히 비교하듯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훨씬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미 100번쯤 읽으셔서 다 아신다는 전제로 개요 먼저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1번, 이삭이 태어납니다. 드디어 오래 걸렸죠. 이삭 태어난다고 한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이삭이 태어났는데 다음 주 또 바로 죽어요.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한판 굶습니다. 우리 직분 임직식이 있어서 다음 주는 한가족 예배 없고 24일 날 이삭 한번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남. 그래서 사라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고 간증을 또 해요. 3번은 그랬는데 이제 먼저 태어난 배다른 형인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요. 놀리고 꼬집고 뭐 했겠죠. 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원어는 웃었더라요. 웃었더라. 야유 놓고 옛날 일본 말로 야지를 놓은 것 같아요. 자, 4번.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16장에도 한번 내쫓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5번에 가시면 그렇게 내쫓았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그 순간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수백 년 이상 가도록 구원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전에는 아비멜렉이라고 왜 요 앞장에 지난주에 사라가 누이라고 이렇게 갖다 바쳤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니다 하고 절제시켜가지고 정신 번쩍 들고 아브라함으로를 꾸짖고 아브라함에게도 변상하지만 사라에게까지 명예를 회복시켜준 그 아비멜렉이라는 괜찮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 참 축복받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 인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니네 부하들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한 일 했다, 우물 때문에 내가 판 우물 뺏고 괴롭혔다 이런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아주 왕인데도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도 하는 그런 신사적인 면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7번째 덩어리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리 사이는 이렇게 좋을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또 싸울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까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로 우리가 조약을 맺자 하고 조약 맺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애굽이 전부 다 굶어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기고 백성이나 후손이 생기니까 학대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딴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확실히 맺어주고 또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오늘날은 다 이렇게 글로 조약 서류에 사인해서 하지만 그때는 또 나름대로 여기는 우물에서도 하고 또 그다음에 나무도 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데 같으면 또 돌도 큰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 번씩 겪게 하실까? 그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약속 바깥에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진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믿음 있는 자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특별히 대해 주시는 건 뭔지 그걸 한번 좀 같이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두 번씩 나오고 나중에 요셉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아주 딱 그 정답을 얘기합니다. 왕이 두 번 이렇게 꿈을 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확증하셨다.
한 번이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똑같은 일 또는 비슷한 일이 두 번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뜻하신 거구나, 확정된 거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 중에 중요한 것들일수록 두 번씩 꼭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같은 것도 한 번 먹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먹은 건가, 아니면 누가 꼬부쳐 있던 걸 내놓은 건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칠병이어를 한 번 더 해서 이건 진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이적 중에 이적이다를 알게 하시니, 꼭 그렇게 좋은 쪽이 됐건 죄나 악이라는 나쁜 쪽이 됐건 꼭 두 번씩 겪게 하십니다. 심지어 전도를 한 명이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 꼭 둘씩 보내시는 이유도 둘이 같이 가면서 서로 의지되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얘기해보고 이 사람도 얘기해보는데 둘 다 거절하면 이 사람은 진짜 구원이 어렵겠다, 서로 증인도 되고 확증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부터 두세 증인 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온 것이죠. 이 앞에 16장에도 이런 하가를 한번 내쫓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하고 이때하고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 사고를 쳐도 전혀 깨닫는 게 없고 진보가 없겠죠. 신앙의 유익이나 자극이나 뜨끔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연관을 맺은 사람이다 보니 앞에 16장에 하가를 내쫓을 때하고 여기 내쫓을 때하고는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또 현재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만 혹시라도 똑같은 것을 워낙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완전히 개혁되지 못한 것이 있어 나타나면 그걸 그래 이런다 이렇게 하지 뭐 포기할 게 아니라 정말 과거에는 모르고 악한 동기로 했으면 이제는 알고 악한 동기로 하는데 연약해서 못했다, 이 정도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에서 끊고 절대 그런 죄나 악이나 실수가 세 번째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열심을 다 해야죠. 그래서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받고 뭐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잘해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성장, 성숙, 정말 어른됨의 확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읽는 모든 질문이나 내용에는 꼭 한쪽만 보시면 그건 초딩, 양면을 보시면 그건 대딩, 신앙의 대학생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는 과거 같으면 누가 장애로 태어나면 축복 못 받았다, 대놓고 저주라고까지는 좀 하기 안 했겠지만 축복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하게 잘 이목구비 잘 됐다고 해서 다 훌륭하고 다 충만하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버젓하고 저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겠다는데 전혀 분별이 안 되는 맹종 중에 맹종인 사람을 보잖아요. 호대도 좋고 먹고 사는 것도 지장 없고 누가 봐도 잘난 것 같은데도 너무 명료한 진리와 저주와 죄악을 구분을 안 하고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도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각각에서 더 관심 있으시고 정말 애틋해 하시는가를 알고 귀히 여기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체험했다는 기독교인들이 축복과 저주의 안경으로 보고 그런 걸 얘기한다, 이건 전혀 기독교인의 입문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그 부족함이 있고 애틋함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매달리는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남예배당을 이렇게 맡아서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강남예배당 분들은 전부 부자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요, 부자들이 이미 다 나갔어요.
부자들은 성락교에서 신앙생활가 너무 힘든 거야. 마치 부자는 뭔가 믿음이 없어서 헌금 안 해가지고 꿍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때 제일 견디지 못한 부류가 둘인데, 한 부류는 이제 부자, 두 번째 부류는 의사. 의사를 다 돌팔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다 났는데 무슨 의사냐고. 참, 우리가 그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만으로 아주 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남 예배당에 부자들 이미 2000년 되기 전에 다 가셨어요. 이건 너무 사람을 모독하고 정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남아있는 분들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정말 집은 주소지는 강남일지 모르지만 진짜 아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아이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내 남편에게 임해서 꼭 좀 구원을 시켰으면. 차라리 그분들이 처음부터 폼나고 멋떨어진 사람들이 다니는 소망교회, 광림교회, 충현교회 이런 데 다니셨으면 바깥 어른들이 어깨 힘주고 다니셨을 분들이에요. 왜? 대통령도 나오셨지. 그런 데서 장차관 국회의원, 사업상 연결된 분들이 다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거듭나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통하고 노력하고 수십 년간을 성락교회 신길동까지도 오시고 또 강남예배당에서 모이시고, 예를 들면 강남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집안에 아픈 자녀가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축복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통로가 되고 좋은 디딤돌이 되고 좋은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보게 됩니다. 이제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축복과 저주의 이분법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던 그 초딩 수준의 믿음에서는 확실히 우리 개혁교회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양면성들은 많습니다. 이 처음에 보면 2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는 건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도 있고, 또는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가 권고하셨다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나올 때는 축복이겠어요? 축복하러 오셨겠어요? 멸망시키러 오셨겠어요? 무조건 오늘은 둘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복하러 오신 거예요. 드디어 사라에게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방문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에 성을 쌓고 대를 쌓고 탑을 지을 때, 그럴 때 그렇게 신방 오실 때는 저주와 멸망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권고하셨다, 또는 방문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게 양쪽이 다 쓰인다는 거, 양면성이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은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띠리링. 전반전에는 확실히 불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89살이 된 나한테, 그게 뭐에 대한 부정이라고요? 전능하심에 대한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특별히 태를 열고 닫으시고 후손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게,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못하실 것이다. 그래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사라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게요? 사라가 먼저 웃었게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은연중에 성경을 읽은 게 기억은 안 나고, 설교자들이 한 게 여자 때문에 여자 믿음이 시원찮아서 이런 못된 이데올로기를 주입되는 바람에 마치 사라가 웃어서 그 비웃음이라는 웃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걸로 착각하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웃어서 아브라함의 웃음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그런데 그 앞에는 이렇게 불신앙의 표현으로 웃었어요. 근데 여기 또 웃었어요. 애 낳고 났더니. 이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죠. 이제 90 됐는데 이러고 나가니까 이게 증손자쯤 돼야 이게 맞는 건데, 그래도 손주도 아니고 아들을 들고 나가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신앙과 감사의 웃음을 또 웃는 거예요. 자기만 웃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는다. 와, 진짜 됐네.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막 기뻐가지고 웃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웃음인데 앞에는 불신앙, 여기는 이렇게 신앙, 감사, 고백, 영광 돌림, 막 기쁨을 나누는 그런 웃음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데는 또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 드디어 이제 8절부터 보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젖을 떼는 날에 대연을 배설하였다. 큰 잔치를 했다. 잔치, 기쁨, 감사, 축복의 날인데, 이렇게 기쁨과 감사 함께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안 보이는 데서 쥐어 박았겠죠. 아니면 얘 너 때문에 타고 음식을 입에 쳐 넣어서 질식시키려고 했던지. 그러니까 잔칫날이 기쁨과 축복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잔칫날이 사라가 열받은 분노의 날이 됐고, 축복의 날이 아니라 추방의 날이 됐고, 함께가 아니라 완전히 결별이 되는 그런 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쉽게 속단을 하지만, 정말 영성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날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좋음만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하거나 악령 때문에 나쁜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도 하고 한 번 더 치밀하게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치밀하게 노력하거나 열심을 다해서 체크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그 임직식을 위해서도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관계된 분들이 계속 모여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회의하고 또 점검하고 이럽니다. 거기에 초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꼭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면 되느냐고. 하여튼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도 한 게 없는 것 같이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앞세우는 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이 하신다고 해야 될 노력에 100%는커녕 50%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내가 최선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도저히 안 되면 100%를 못하고 30%, 50%밖에 못해도 할 수 있는 바를 한 다음에, 하나님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돈으로 얘기했어요. 돈으로. 내가 여기 1만 달란트가 있어서 망대를 지으려고,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2억이래. 그런데 1억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면 부도 난다는 거예요. 짓다가 흉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는 멈추고 다른 1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융자를 받든지 아니면 진짜 이적에 도전해서 얻어내든지 하고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적군이 10,000명의 군사를 끌고 쳐들어올 때 우리는 5,000명이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고 십자가 용사들아 이길 거야 하고 나가서 하면 판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쳐들어와서 몰살 당하기 전에 나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겁쟁이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오해해가지고 그저 허세, 그냥 뭐 기분 이런 걸로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노력을 불신자들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도저히 부족하고 어려운데 꿈도 못 꿀 것 같으면, 그러나 주님이 감동 있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30% 50%밖에 못해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머지 1만 달란트, 나머지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그걸 이적으로 보며 승부를 거는 거,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인데 큰 축복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양면성이 있어서 추방하고, 그 다음에 기쁨은커녕 슬프고 열이 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중성들을 잘 헤아리면 우리의 올 연말이나 내년의 모습도 보여요. 이제 개혁에 뭔가 큰 전환점이 될 텐데, 우리가 개혁하고 좋은 점만 있을까요? 나쁜 점도 있을까요? 둘 다 있는 거겠죠. 좋은 점은 참 자유를 우리가 알았어요. 참 자유도 알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외식이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이 성결해지고 거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진짜 이웃을 돌보며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 참 개혁의, 우리 자에게서 이루어진 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만 한 게 아니라 방종도 마음껏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안타까워하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이며, 그래도 저건 아닌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건 신앙이 아닌데, 신앙 이전에 저거는 인간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일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개혁이라는 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개혁인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저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바로 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개혁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 계급 투쟁하듯이 교역자들, 목사들 다 필요 없다, 딱 쓸어버리고 우리끼리 하자. 코로나를 지나 보니까 우리끼리가 쉽지 않죠. 목사 전도사가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평등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세상에 개혁혁명하듯이 개혁에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이고 교회적이고 목회적인 개혁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정치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정말 성령적인 그런 개혁이 되도록 해야 되기, 자꾸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대로, 그 다음에 성령대로, 이런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전제로 이제 그 질문들 하나하나씩 보시죠. 1번, 사라의 잉태 전 웃음과 출산 후 웃음은 무슨 차이인가? 양면성이 있는데, 잉태 전에는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으로 피식거린 거인 반면에 이렇게 출산 후에는 신앙적이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웃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사라의 출산 전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16장의 사건과 출산 후에 이렇게 추방한 것은 똑같은 건가? 아니면 뭔가 좀 차이가 있고 특히 믿음의 반걸음이라도 성장, 진보가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라가 당신 때문에 말이야, 저 아래 것이 잉태했다고 나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해서 당신 책임이다 하고 탁 떠넘기고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내쫓으라고 이렇게 막 좀 죄송한 표현을 들면 앙탈을 부렸습니다. 앙탈보다 더 정확한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갖고 나갔어요? 안 갖고 나갔어요? 그때는 그냥 언제 다른 건 지 멋대로 했잖아요. 사라를 팔아치운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의논 한 번도 안 하고 지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당신 뜻대로.
아니 언제는 가장이라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더니 그때는 아유 여보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사람한테 또 떠넘겨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리더면 리더답게 나쁜 일도 자기가 앞장섰으면 좋은 일도 앞장서고 책임도 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탁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겨띄우질 않고 자기도 좀 겪어보고 이제 양심도 좀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어떻게 하지? 지난번에 한번 내쫓아봤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거두어 주셨는데 지금 사라가 또 열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에 사라가 자기가 조롱받았을 때하고 늦둥이 이삭이 조롱받았을 때하고 어디가 더 열이 덮어졌을까요? 볼 것도 없죠. 자기 수모는 그러려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새끼를 이 귀하디 귀한 90세 얻은 내 이삭을 저 후레 자식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 못된 이스마엘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해? 내 목에 칼이 들어 이건 절대 못 보지 하고 10배 이상 세게 아브라함을 쪼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전 아브라함 같았으면 볼 것도 없이 당신 뜻대로 하든지 지가 앞장서 할 텐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그렇게 쉽은 게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하신 걸 봤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상이나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그래 이건 약속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걔도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 때부터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똑같은 것 같아도 무언가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그런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는 훨씬 더 사라가 막 화내고 속상해서 밀어붙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추방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여호와 이레로 돌보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평강을 끝까지 끼치시는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7절에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누굴 들으셨다는 것이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샤무엘, 샤마, 듣다라는 데서 하나님이 들으심. 이슈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자가 붙어서 그렇지 다 사무엘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에 제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게 하나는 찾을 때 들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절의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이 함께 계시매가 뭐야? 이게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더라. 성경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 최고의 약속을 동시에 받은 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다른 사람들은 건건이 따로따로 또는 다른 기회에 이렇게 나눠서 받았는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네가 언제든지 부르면 듣고 또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동행해 주겠다. 임마누엘. 그 신앙이 의외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약이다 보니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데려가고 정말 예수의 공로를 힘입을 것까지가 자동으로 되진 않지만 적어도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일반 은총, 일반 축복, 일반 계시에 의해서는 진짜로 그 중심에 올바르거나 애통함이 있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불신자들은 다 귀신 후보생, 불신자들은 다 지옥 후보생 이런 식의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럼 안 됩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도록 그걸 돕겠다는 그 동기로서는 그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소위 요즘 하는 식 혐오식으로 또는 멸시하는 칭호로 그런 걸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듣겠다, 그리고 함께 해주겠다 라는 최고의 축복을 오히려 약속 바깥에, 언약 바깥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시면서 저주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축복, 일반 은총 못지않게 이렇게 중요한 더 큰 축복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전반전에서 이방인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큰 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전 가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방 왕이 의롭고 나름 도덕적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못된 목회자들보다 더 백성을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하는 그 제대로 된 리더에게 또 잘 되는 일을 후반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3번에 나온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의 하나님과 무슨 차이인가? 똑같다. 현재의 삶,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여기서 누가 더 정직하고 누가 더 부지런하고 누가 더 열심히 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결과물들을 주신다. 4번. 근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왕의 반열이다. 왜? 아브라함이 거스리던 사병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왕 대 왕이고 군대 대 군대고 심지어 나라 대 나라 정도로 아브라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중동전 치러 가지고 왕들 다 섬멸하고 이기고 온 소문이 그 일대에 다 났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정말 용맹스러운 왕 같은 권세가 있는 자, 이걸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하고 앞으로 우리 자손까지 너희하고 싸우지 말고 샬롬, 평강을 유지하자,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5절에 나온 대로 아비멜렉이 자기의 후손에 대해서까지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와서 언약을 맺는 이유는 드디어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이름도 널리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의 통로, 축복의 연결고리가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상하게 아브라함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막 기도해 주니까 어쨌건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태가 다치고 있었던 그 바로의 집안이나 아비멜렉 자기 집안이 낫고 이런 걸 보니까 와, 이 사람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대박이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근원과 나 사이를 연결한 수로, 통로, 그가 있으니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구나를 드디어 알아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남 씹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입에서 누구를 칭찬하는 걸 보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꼭 누구 칭찬을 해. 똑같은 얘기도 좋게 그 사람의 장점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지만 원래 그 사람의 지인은 아닐 거라고 어떻게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붙여주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쁜 놈인데 실제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약점이 있고 좀 상처가 있는 분에게 그거 절대 상종 못할 놈이야,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는 어느 쪽이어야 되겠어요? 나쁜 놈인데 조금 아픔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1번. 약간 좋은 사람인데 그 집안 위해서 그러지 원래는 더 자기
지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2번 어느 거요? 이번에는 확실히 1번입니다. 화평케 하고 세우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보면 다 지옥행의 거의 수석 합격자들 아닙니까? 에? 우리끼리 따져봐야 도토리 키재기요. 그날 저녁은 도토리 묵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장점을,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장점,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잘하는 점들을 좀 부각시켜서 그쪽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하고만 있으면 뭔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자기 때에 전쟁하라고 화평한 것, 그걸 위해서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지만 조약의 내용은 우리 후손 내내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우리 싸우지 말고 축복하고 서로 은혜 끼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약간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건 좋은데 지난번에 당신네 부하들이 내가 판 우물 또는 우리 애들이 먹는 우물 그거 가로채고 우리 못 먹겠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왕인데도 내가 여기서 괜히 튕겼다가는 우리 자손들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끼치기커녕 굉장히 어렵겠다 해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하고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면 정말 복의 근원 또는 복의 통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표현들은 복을 흘려보내고. 근데 흘려보내고가 성경에 좋은 쪽으로보다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데 이게 흘려 떠나보내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흘려보내고 무슨 뜻이냐 해서 그래서 그거 쓰시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끼치고 복을 받고 복을 끼치고 그 다음에 또 복을 가진 걸 또 이렇게 나누고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적인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이지만 우리는 신약적으로 더 그것 더하기 영생과 시간 하늘의 것까지 영원한 것까지를 받은 자답게 1단계 복을 받고 2단계 복을 끼치고 3단계 복을 나누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복복 하는 게 그냥 3번 복자 3번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실제로 받고 이미 받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과거로부터 단절해서 복을 끼치고 자랑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나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막 이랬는데 끼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나만 잘났어요가 아니라 이웃에게 복을 실제로 나눠주기까지 하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개혁된 성락교회 다음에 성락교인 개혁교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6번 아브라함 종들과 아비멜렉 종들 사이에 있었던 우물쟁탈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롯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물은 한정돼 있는데 양들은 많고 빨리빨리 먹이고 퇴근하고 싶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보냐. 우선 물이 귀한 동네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게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린 일이라 신앙이고 뭐고 일단 싸우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다충만 하다고 다 양보해지지는 않지요. 저만 그런 줄 알고 보니까 마치 아니신 듯하게 표정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닐 것 같은데 넉넉할 때는 양보도 되는데 사실은 생존이 걸린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집안 무너지는 문제가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됩니다. 1차 우물 사건이 계속 있는 건 물이 귀한 지역에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못지않게 항상 우물의 사건이 나올 때들은 왜 이런 게 나오는 거 하니? 그 우물이 생수의 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예표가 있고 믿음과 영성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왕자에 난 때도 왕자를 몰래 옹립할 때 세울 때 우물가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여기가 생명의 근원, 하늘에서 올 복이 여기로부터 땅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그들의 종교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물에서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성경 주인공들이 와이프를 주로 만나서 꼬신 데가 어딜까요? 그걸 뭘 성경을 기억하셔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야한 데 가서 만나셨던 거나 비슷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종로 종각에서 만나셨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홍대 가서 만나고, 이런 것처럼 나름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뭔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카페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물에 가서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성경 내내 일관되게 우물은 여인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 자손이 잉태하고 양수 가운데 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천지창조도 물로 가득 찬 곳에서 생명이 잉태하여 세상의 만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똑같은 원리로 우주와 같은 여인의 자궁 속에서 그 양수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여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비유적으로도 여인, 생명, 후손 이런 걸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내내 생육하고 번성하라,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사람 말고 물건 중에 가장 잘 드러내는 현장이 어디예요? 우물입니다. 우물. 잠언이고, 그래서 전도서고 이런데 내 우물에서 마신다, 남의 우물을 탐한다라는 얘기는 전부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부부가 평생 해로하는 건 내 우물에서 마신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선을 넘어서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몹쓸 짓을 하는 것은 남의 우물을 탐한다, 남의 우물을 기웃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아니어도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다 생각을 그렇게, 영성이고 종교성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콕 집어서 우물 얘기 나올 때는 생명, 우선 인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생존이 걸린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인데, 그게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 잉태, 해산, 그리고 영적인 사건, 하늘이 땅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생수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이제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을 때 암양 7을 가지고 조약을 일곱 암양 새끼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거 하고 나서 아비멜렉에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선물과 또 여기 나오는 우물과 또 아브라함이 이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 다음에 계속 살았다. 이런 것들이, 선물과 우물과 나무는 이렇게 하나님과 맺는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선 언약식을 하고 나면 잔치상을 같이 먹습니다. 조약을 맺고 나면 꼭 잔치상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또 먹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성찬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잔치, 만찬을 또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아주 일관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선물을 줘요. 선물은 대체로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듯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비멜렉이 더 왕이고 군대 장관도 있고 이런데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청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높아,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갑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왕이라고 존중해서 이렇게 선물을 자기가 왕에게 주는, 서로 상호간의 호혜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다음에 우물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에 맺는 장소, 부부간에 맺는 것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꼭 귀한 아내를 얻는 것이 다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렇게 언약의 상징, 언약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나무는 거룩한 언약을 맺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면 거기에 단을 미리 쌓든지 하고 나서 쌓든지, 야곱이 그래서 베델에서 나중에 꿈꿨다가 돌베개를 이렇게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돌을 세우든지 나무를 세우든지 나무를 심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했던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이름을 또 새롭게 뭔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같으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표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맨날 똑같은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이름을 자꾸 부르시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나 손자가 입사 시험이나 수능을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두 군데 합격했는데 삼성전자를 갈지 현대자동차를 갈지 모른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자예요, 자동차예요. 아니 일부러라도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절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급할 때는 하호도 돼요. 하호 아시죠? 호래기가 쫓아오는데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짐승들에게 각각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안 되니까 하나님 호랑이 하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어떤 주특기 과목에 해당되는지를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정하고 영광 돌린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낚아채 주세요. 하나님의 문제로 손에 얹혀 주세요. 하나님의 문제로 감당하셔서 친히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진짜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응답의 능력으로 아주 와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약으로 가겠습니다. 사라 이삭과 하갈 이스마엘의 갈등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싹 쓸어버리고 끝날 것 같지만 추방과 축복을 함께 이루신다. 절대로 불신자라고 쓸어버리거나 이런 착각하시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불신자들이 다 망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2번 이방인들인 하갈도 그리고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관계로 인하여 잘 된다.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 맺으니까 결국은 이방인이고 언약 바깥에서도 역시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같이 복의 근원 옆에 있는 통로가 돼야 돼서 복을 받고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농반진반 이런 말씀들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손님 없다가도 나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게 손님이 막 넘치고 그래. 있으세요 없어요? 다 해보셨죠? 거룩한 착각이라도 좋아요. 진짜 그렇게 시인하시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정말 내가 어디를 전도 대상으로 삼는데 그 식당에 손님이 얼마 전부터 전혀 안 와. 그럼 여러분이 한 3번만 가세요. 가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려우시겠다고 힘드시고 손님 없이 없고 막 그러죠. 이렇게 해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공감해 주는 그 내 애환을 알아주는 그 마음 때문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하면서 슬슬 경제가 풀려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느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근데 그게 절대 무의미하거나 연관 없지도 않아요. 경제가 풀어져도 또 영적으로 방해받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가게 바깥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진짜 기도하고 은혜를 입으면 신령한 삐끼들이 생겨요. 삐끼 아시죠? 삐끼 전문 용어. 호객하고 손님 막 들어오라고 길가에서 하는 사람. 신령한 삐끼가 뭐냐? 천사들이 그 앞에 사람 눈을 이렇게 돌아가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왠지 마음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이거 실제입니다. 이걸 거룩한 삐끼, 신령한 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좀 거쳐지도록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성령 받고 나면 경제가 변화되건 뭐건 상관없이 일단 방해물은 없어지고 축복의 강이 흘러들어간다는 걸 그도 느끼고 나도 확인하고 주변이 알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언약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 아까 보신 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들하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는 살렘 왕,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의 왕
하나님은 살렘 왕이시다, 의의 왕이시다, 이런 걸 알게 되고요. 또 나중에 자식 죽일 뻔하다가는 뭘 알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를 또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측면, 새로운 속성, 심지어 새로운 이름, 내가 심지어 붙이는 이름,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짱버지야. 그럼 뭐야?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정말 짱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주셔서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짱버지셔. 이런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아주 시인하고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그 이외에는 절대 못하게 하고, 주최 측 한 분만 모든 걸 다 독점해서 하나님 제일 잘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여러분의 체험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압살을 당해온 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만나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름도 하나님께 한번 붙여보고, 또 한번 그런 걸 구체적으로 감사도 해보고, 이게 살아있는 성인 어른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저장. 약점과 실수는 누구나 있다. 킥킥 웃다가 걸려든 사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약점과 실수는 실패의 빌미도 되지만 은혜의 통로도 된다. 애를 못 낳아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고생한 게, 이게 누가 봐도 축복을 못 받은 저주라고 할 만하지만, 그거 덕분에 나중에 90세의 아이를 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적을 체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열방의 어미, 열방의 아비가 됐어요. 웃었다가 그 웃음이 나중에 진짜 기쁨과 감사와 영광 돌림의 웃음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실패와 실수는, 이렇게 약점, 실수 이런 것은 실패의 빌미도 되지만, 그걸 신앙 안에서 잘 소화하고 역전하면 반드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 2번, 하나님은 언약 밖의 사람에게도 생존과 보호와 인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과 빨리 연결까지 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아브라함은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통로에 그쳤지만, 우리는 하늘까지 잘 되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자, 3번.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목사의 칭찬이 아니라 비신자의 꾸짖음. 요 앞장에 아비멜렉이 너 왜 거짓말했냐 아주 엄청나게 꾸짖었죠. 잘못하고 실수한 이 아브라함에서 비신자의 꾸짖음을 통해서도 확증되고, 우리가 믿음 없음이 또 그 비신자의 인정함을 통해서 역시 확정된다. 그러니까 사라를 막 이렇게 갖다 바치고 죄를 짓게 할 때는 꾸짖음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 길을 얻게 됐는데, 여기서는 너 축복의 통로더라, 너하고 같이 있어야 화평하고 오래 잘 되더라 하고는 와서 그 왕이 직접 와서 이렇게 화평을 나누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것에 세상으로부터 꾸짖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교회가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창피할 정도의 꾸짖음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이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치유, 축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나 저기 가야 되겠다. 이웃을 돌보고 친절하고 정말 감싸는 면도 잘하지만, 그건 사회단체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반전이지만 후반전에 진짜 살아계신 생명과 이적과 영광의 하나님까지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개혁 이후에 꿈꾸는 최고의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떼내고 붙들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했지만, 이제부터는 통합해 나가네. 불신자라도 무조건 떼낼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남의 불신자에서 조롱적으로, 또 정말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배타적으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화평하고 정말로 섬김적이고 배려적이고 잘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온전히 칭찬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신자들의 앞에서의 이 모습, 추방당하는 데 끝나지 않고 축복도 하고, 또 심지어 아브라함 덕분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 목사, 전도사,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자가 인정하고 그들 앞에서 민망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저는 참신자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이런 최고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칭찬을 온전히 받게 되는 우리 개혁성운학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